벌써 12월 두 번째 주가 됐네요. 사실 한 해의 시작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마무리해야 할 마지막 달이 된 것을 새삼 느낍니다. 해마다 그런 마음을 갖지만은 연말이 되면은 조금 숙연해지는 것 같고요. 참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좀 더 가까이,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후회 같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해마다 똑같이 후회하고 또 해가 바뀌면 그 잊어버리고 또 동일하게 살다가 또 연말이 되면 또 후회하고 그럼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후회하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부흥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성경 속의 부흥회. 세계 대표적으로 한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그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그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일명 미스바 성회다. 그죠?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미스바에서 성회를 치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수문앞 광장에서의 큰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 가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 강림을 사건, 그 성회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스바 성회는요, 기도의 부흥회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죠. 너희가 오늘날 섬길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나는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도의 부흥회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성회는,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성령 부흥회,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서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그 말하기를 시작했던 그런 놀라운 바람과 같은, 또 불의 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고요. 자,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수문앞 광장의 성회는 어떤 부흥회냐? 이 말씀 사경회, 말씀에 대한 사경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집회와 또 많은 부흥회를 갈망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이웃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가서 은혜도 받고 막 그랬는데 이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아무리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라고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 틀어놓고 보면 그 목사님의 설교 계속해서 들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수문앞 광장의 성회는 말씀 사경회입니다. 그죠? 기도 부흥회도 좋고 성령 부흥회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수문앞 광장에서 말씀 사경회에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말씀을 갈급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1차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로
그 에스라가 돌아와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사실 이제 페르시아 지역에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민 2세로 정말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잘 나가는 출세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 에스라에게 하나의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다시 성전이 이제 중건이 다시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학사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좀 살아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70년 동안 또 그 바벨론에 의해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60여 년 뭐 이렇게 또 지난 상태니까 그 돌아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말씀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이제 에스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돌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좀 말씀 가운데 올바로 좀 섰으면 좋겠다. 그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통혼을 하고 있었어요. 믿지 않는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통혼을 하는 그 부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도록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로 돌아온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14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성전은 중건되어 있는데,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 그 성벽은 아직까지 무너진 채로, 불탄 채로, 문들이 다 불이 타고 그런 가운데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소식을 듣고, 또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가 또 조국에 돌아가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완성이 됐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제 그 성벽의 문짝까지 다 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고생도 많이 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다 해서 이제 성벽, 예루살렘 성벽도 이제 보기에 그럴듯하게 다 돼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성 안에서 살고 성 밖에서 살고. 근데 그 느헤미야 7장 73절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니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고 나서는 다 자기가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52일, 정말 짧은 기간 안에 그 엄청난 역사를 다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기간 동안, 그죠? 쟁기를 들고 칼을 들고 그러면서 밤에도 파수를 하면서 이제 그것을 완공을 하고 이제 났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각자의 집으로 본성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 같고, 이제 다시 한번 옛날 한 130여 년 전에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겼던 그 모든 모습을 되찾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총 이제 13장까지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이제 신앙을 재건하는,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신앙을 재건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외형적인 성벽이 재건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느헤미야는 외부적인 가시적인 그 성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한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그 성을 잘 이제 지켜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성문 지기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와 성문을 지키는 거와 거의 동급화시켜는, 어렵게 이제 완성해 놨지만 사실 그것을 이제 잘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그냥 그 성만 지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성이 재건된 것처럼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들, 어떻게 보면은 뭐 바쁘게 또 그 포로로 갔다가 포로로 귀환으로 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성전 재건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벽도 재건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좀 이제 완성시킨 것 같은, 그래서 좀 한숨을 푹, 우리가 힘든 일 하고 나서는 좀 쉴 때 한숨을 길게 내쉬고 좀 이제 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느헤미야는 이러면 안 된다. 이제까지는 외형적인 것이 재건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심령적인, 신앙적인 부분이 재건이 돼야 된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사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한 본격적인 신앙 재건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느헤미야 8장부터 이제 13장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외형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들을 또 다시 재건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8장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심령의 신앙의 재건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심령, 영적인 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 백성에게 영적 부흥을 일으키시는가? 오늘 8장 내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 부흥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이제는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뚝뚝 떨어지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갈급함, 그게 사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내가 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보는 뭐 병 고치는, 예언하는 뭐 이런 좀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출발점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말씀을 갈급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원하면 그 엉뚱한 거, 사단이 주는 거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7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그 7월에 절기가, 3개의 절기가
함께 있어요.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요. 15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 절기가 한 달 동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7월에 이르러서 모였습니다. 사실 에스라가 아니면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7월은요, 그 태양력으로는 그 9월, 10월이 되고요, 민간력으로는 1월이 됩니다. 종교력으로는 오늘 나오는 7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교력 7월이 다시 한 해가 시작하는 새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라고 했는데, 왜 나팔절이라고 하냐면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었다라고 해서 이거는 나팔절,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분다 해서 나팔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성회예요. 그래서 그때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설날이 되면 기뻐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7월 1일 날 이 나팔을 부는 이제 신년을 시작되는 그 1일 날이에요. 근데 그 7월 1일 날 수문 앞 광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그 고된 일들을 다 해서 이제 각자의 살아가는 그 본성으로 돌아갔는데, 이 7월 1일 나팔을 부는 그 나팔절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보면 문들이 많이 있는데 수문이라고 하는 분이, 양문도 있고 수문도 있는데 그 수문은 물이 공급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 영생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모여들었습니까? 일제히 모여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제히 모여들었는데 어떤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모여서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그냥 축제 분위기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해가 시작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뭐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집에도 보니까 성경이 아마 10권 이상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있으시잖아요, 집에. 근데 안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학사나 뭐 이런 사람들만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희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이 그 뭐 말씀을 접할 수가 없어요. 읽을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에스라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이제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에스라가,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기쁠 때가 언제냐면, 저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그렇게 막 말씀을 좀 알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기뻐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다 등 돌리고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막 이거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벌써 14년이나 지났잖아요.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왔으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아직까지 그 말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그 영향을 끼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7월 1일 날 나팔절 날 수문앞 광장으로 수문앞으로 쫙 모이면서 뭐라고요? 모든 백성이,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중에 8번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무릇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그죠? 알아들을 만한 사람 앞에 딱 섰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가르침으로 결심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인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래서 그 심정을 보면요, 우리가 스가랴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에스라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오늘 말씀 보니까 일제히라고 하는데 일제히 왔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왔다.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은 6시를 말해요. 6시부터 12시까지만. 몇 시간요? 6시간. 6시간 동안 에스라가 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읽었는데 그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귀를 기울였다. 자, 6시간 동안 흩어지지도 않고 우리 뭐 한 30분만 지나면 왜 안 끝나나? 좀 한 40분 하고 나가면 옥사님 오늘 설교 길었어요. 6시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 수련회 데리고 가서 한 3시간까지 설교한 적이 있어요. 3시간. 그냥 저녁 시간 이제 기도회를 했는데 뭐 다 그냥 그땐 그래서 3시간 동안 설교만 했어요. 물론 3시간 내내 설교 안 했죠. 그 사이에 뭐 이제 예화도 좀 넣고 뭐 좀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뭐 사실 그거 다 빼고 막 말씀만 그대로 했다라고 하면 막 다 그냥 아마 코 드렁드렁 굴고 아마 잤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6시간, 야,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럼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보게 되고 그제서 느끼게 되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야,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단어, 잘 돌아가지도 않는 건데 뭐 상관없어요. 이름은 상관없어요. 왜 이런 사람이 서 있었냐?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알아듣기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그냥 막 그러면 의문은 잠깐만요, 그 무슨 뜻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옆에 서가지고 이해를 다 시켜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름도 어려운데 나오나? 그러지 마시고, 아, 이런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했는데, 아,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 자, 이제 그렇게 딱 이제 6명, 7명 딱 서 있고, 이제 특별히 만들어 놓은 강대상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딱 읽으려고 딱 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자, 일어섰습니다. 자,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존경하는 거예요.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졸업식장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교수님들하고 총장님이 쫙 이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죠? 다 일어서. 또 이렇게 그 법원 같은 데 가면 이제 재판관이 쭉 들어올 때는 다 일어서 존경하는 거예요. 예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딱 책을 폈어요. 근데 원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이렇게 증거하셨잖아요. 근데 증거하실 때는 꼭 앉아서 하셨거든요. 백성들도 앉았고. 그런데 이 에스라도 그러면 앉아서 해야 되는데 에스라가 백성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책을 폈더니 그 책을 피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쫙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최소한 우리가 일어서야 되겠다. 최소한 일어서야 되겠다. 내년부터는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서 우리가 받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백성들이 쫙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저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쫙 책을 펴자마자 쫙 일어났어요. 에스라가 바로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게 이제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우린 택한 백성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했겠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다 뭐죠? 조폭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90도 딱 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자,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모습, 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오늘 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냐. 첫 번째는 3절 말씀 보면요,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오늘은 좀 늦게 해도 괜찮겠죠? 6시간도 하는데 뭐 우린 다 앉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날까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루에 6시간씩, 그리고 8째 날에는 규례에 따라서 성회로 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집중적으로 들어서, 두 번째는요 3절 그 끝부분 보면요 간절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가까이서 듣다, 귀에 손을 대고 경청해 듣다.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손을 귀에다 대고 경청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통곡했다. 통곡. 여러분, 왜 통곡했을까요? 자기들이 그 말씀에, 자기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삶들을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로부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복음이 들어왔죠.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거기서 1907년 정말 그 부흥의 물결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부산까지 그 여파가 해서 정말 엄청난 그 소용돌이 쳤다. 그래서 우리가 1907년 어게인 1907년 나고 많은 그랬죠. 거기에 이제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 어느 한 장로님의 회개부터 나와요.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좀 주고 자기 아내를 좀 잘 이렇게 돌봐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아내 잘 모르잖아요. 또 그때 당시만 해도 또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재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이제 활동도 못하니까 그 재산에서 일부를 자기가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날 부흥회인데 딱 나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당사자도 있죠. 고백합니다. 내 친구가 나를 믿고 재산을 주고 자기 아내를 잘 보살피며 재산을 관리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어떤 한 분이 나왔어요. 나오더니 저는 제 아내가 있는데 그때는 뭐 첩들이 많았잖아요. 다른 여인과 이렇게 또 살림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 당사도 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그 당사자 나와서 저도 남의 남편과 이런 삶을 잘못했으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래가지고 그게 엄청난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며칠 동안, 그 옛날에 그 당시에 이제 부흥회를 하면 보통 한 일주일 했는데 그때 15일 이상 됐습니다. 계속 나가면서 그 회개를 하는. 그럼 그 물결이 그저 북한 이북을 다 덮고 남한으로 와서 저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그래서 1907년 어게인 1907년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는 거예요. 잘못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우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지도자들이 다시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에요. 나팔절이잖아요. 새해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울어야 할 때와 울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기쁜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이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날이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다 받아들여요. 왜? 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듣게, 다 이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다 설명을 해줬으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자,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그리고 이제 통일할 날이 또 와요. 언제입니까? 7월 10일 속죄일이 와요. 그래서 오늘은 기뻐하는. 여러분, 영적 부흥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갈망하고 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부흥을 일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병 고치고, 뭐 귀신 쫓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여러분, 그거는 내 심령의 부흥하고 비교할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대단해 보이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 고치고요, 예언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도 저물어 갑니다. 이제 2020년도 다가오는데 우리도 한번, 그죠, 1월 1일 날 시점에서 정말 결단하고, 그날 또 기쁜 날이, 그날은 울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결단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 우리가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알고 있어요. 아까도 성경 공부하면서 좀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한 70세 되신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있고 제 옆에 어떤 한 변호사님이 계셨고, 뭐 이제 쭉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저는요 공부해서 목사님도 될 수 있고요, 공부하면 변호사님도 될 수 있습니다. 전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 못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노래는 이거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연습을 그래도 레슨을 좀 받아봤는데, 그러더래요. 박자도 자유로우시고요, 음정도 자유로우시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 된다 뭐 그랬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에서, 공부만 하면 목사가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그죠? 아마 요새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 의식이 없이 그냥 공부만 해서 과정만 마치면, 내가 또 과정만 마치면 또 줘요. 받는다는 또 안수를 줍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목사가 별게 아니라 그냥 가서 신학대학 가서 그 과정만 마치면 뭐 목사 되는 거니까, 목사님 되려면 저 할 수 있습니다. 가서 공부하면 저 목사 될 수 있고요, 또 저 가서 공부해서 변호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실 수 있죠. 그냥 그렇게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이게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비춰졌을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우는 거. 이 회개죠.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그 느헤미야 말씀을 보시면요, 영적 부흥, 이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나님, 내 심령이 여호와의 말씀을 갈급해서 정말 내 심령이 변화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함으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